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지옥에 가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한꺼번에 지옥 가고 또 믿는 자들은 다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도표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을 가는데 지옥 가는 것도 순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죠. 7년 대환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7년 대환란 끝날 때 이 시점에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7년 환란 끝에 있습니다. 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저항하던 세력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들이 예수 재림을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재림을 저항합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을 갑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자가 누구냐면 용입니다.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주님 재림할 때 지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동안에 사탄은 무저갱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잠깐 풀려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지옥 가고, 20장 이어지면서 용은 결박되어서 천년이 찬 후에 천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죽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데 용이 풀려나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곡과 마곡의 미혹이라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혹된 자와 함께 예수님을 저항하고 전쟁을 일으킨 용은 천년왕국 끝나고 이 곡과 마곡의 미혹 이후에 바로 지옥을 갑니다. 누가? 용이.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용이 지옥에 가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그러면 왜? 먼저 갔으니까. 그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뉘어지고 모든 역사는 끝납니다. 자, 이 마지막 심판이 뭐냐?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흰 보좌 심판이라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지옥을 가느냐?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오늘 본문 말씀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맨 나중이 뭔지냐? 백보자 심판,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사망이가 멸망받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한꺼번에 아니라 주님 재림 때에, 천년왕국 끝났을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있게 되면서 악은 정리가 되고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부활의 비밀인데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에도 차례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차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의 차례를 말할 때에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여기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부활에 차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차례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를 두고 차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 되어질 때 그것을 이제 순서 차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부활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부활은 예수님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해서 부활을 말할 때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자, 그 다음 순서가 뭐냐?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님 재림시에 있을 부활을 말하는데 이 시점은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진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니 24절 한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 마지막은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마지막은 주님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부활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피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입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 변화된 육체 또한 부활체와 같던 영생하는 몸을 입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이 몸과 이 피 가진 몸으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5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사람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부활 때, 변화 때 말이죠. 그 마지막 부활의 마지막 부활,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 때 말입니다. 그때는, 그 다음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때에는, 그 다음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무엇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면 사망이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것은 사망이가 어떻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5장 26절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이때에 멸망됩니다. 그럼 이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때에 바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마지막 부활과 변화가 이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 이것을 증언합니다. 자, 그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차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하나,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있을 그에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부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활은 언제냐? 사망이 끝날 그때에 있겠다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이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 때는 부활과 함께 변화도 있습니다. 변화. 그래서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살아있으니까 좀 죽었다가 나 부활시킬게, 그런 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뭐 다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변화는 주님 재림 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백보자 심판 때, 사망이 끝날 때, 오늘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망이 멸망될 그때, 영원히 멸망될 때에 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고 있으면 성경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세 번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주님 재림 때에 있을 그 비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로 26절 말씀까지 말씀 중에서 23절에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는 이때, 예수님 재림 때, 7년 환란 때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이 강림 재림할 때에 이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가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함께 내려오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나는 그 부활자들은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7년 환란 중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뉘어집니다. 전 3년 반 말씀 사역을 한 두 증인 사역자들, 그 두 증인 사역자들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둘은 법정 숫자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은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깨닫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7년 환란 중간에 전 3년 반 1260일을 사역하고 이때 순교합니다. 그러고는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말합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뭐요? 첫 열매. 이들은 첫째 부활. 예수님은 첫 열매이고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첫 번째 부활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는 마지막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성경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 이 말은 이들이 7년 환란 중간에 순교하고 부활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되어지기를 그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오는 존재인지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두 증인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 사역을 한다 이 말이겠죠. 이들은 말씀에 능한 자들입니다. 며칠 동안 1260일. 1260일이 언제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1260일. 이동안 말씀 사역을 하다가 1260일이 지났을 때 이제 사명을 다한 거죠. 그때 그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짐승은 누굴 말합니까?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자, 오늘 말씀 11장 7절 다 같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두적인 사역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들이 부활합니다.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제 이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냐면 이게 언제냐? 이 중간에 있는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자들은 주님 재림할 때 이때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은 없습니다. 이때 부활입니다. 이때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자, 둘째와 셋째 화 이야기하는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대요. 이 둘째 화는 성경에서 7년 환란 중간에 있는 유브라데 전쟁을 말합니다. 그럼 셋째 화가 이르라. 셋째 화는 주님 재림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라고 할 때 두 증인 사역자들이 죽고 부활하는 이때가 둘째 화가 지나가는 시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사역자들이 사역한 기간은 전 3년 반이다. 이때 부활합니다. 자, 이 증언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부활해서 뭐 하느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을. 그 표현을 이제 이때 부활한 사람의 수를 14만 4천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는 총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수도 아닙니다. 첫째 부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 이것도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록 14장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5절에 증언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을 딱 인을 쳤다 이 말입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4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을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래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 표현하기를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처음 있는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섰고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림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본문처럼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 그랬으니 이제 속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재림을 표현합니다. 자, 1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말하죠. 14절 주목하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을 온 자가 누구냐?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같이 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이며 이들이 이제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는 것이 19장 하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들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0장 또 보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죠. 이는 첫째 부활이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기가 살지 못하다. 천년왕국 끝나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활이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건 첫째 부활자들. 이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백성은 누구냐? 주님 재림 때에 이 땅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휴거되면 휴거. 여러분 휴거란 말 들어보셨죠? 공중들림. 이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휴거되어졌다가 다시 이 땅을 심판하고 내려옵니다. 와서 천년 동안 이들이 자식을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자들은 자식을 못 낳죠. 왜? 부활 시에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휴거됐던 이들이 내려와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자식을 낳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는 휴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천년을 백성으로 살고, 첫째 부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심판하고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는 죽지 않고 변화되고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구약대로부터 쭉 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부활하게 되니 요한복음에서 말씀할 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들도 부활해서 심판받습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때에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선포하는 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큰 비밀, 왕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 부활의 귀한 은혜를 입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